반갑습니다. 매번 이제 좋은 음성 공양 해주시는 합창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경전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계실 때 바이샬리를 다스리는 귀족 무리들을 리차라고 불렀습니다. 그 리차들이 보배로 이루어진 좋은 그릇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아주 믿고 또 좋아하고 했던 부처님께 이 그릇을 공양 올려야겠다 하고 그 그릇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찾아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보배 그릇은 제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니까 이 리차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이 보배 그릇을 다시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면 좋겠는가 회의를 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살차 니건자라고 하는 외도의 스승이었겠죠. 그분에게 이제 공양을 드리러 이렇게 갑니다. 그때 이 살차 니건자가 문득 화를 내면서 아주 나쁜 말을 뱉습니다. 이 보배 그릇에다가 당신들 리차들의 혀를 다 잘라서 이 그릇에 가득 담아오면 그때 내가 한번 이 그릇을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리차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딱 듣고 이 살차 니건자가 우리들을 크게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나름 지역의 권력자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건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 살차 니건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차 니건자가 맞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미 리차들은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니까 이 살차 니건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두드려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이 살차 니건자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하는 그 글이 있는데 회 교만 공고의 질투지심이라 진에 불이하여 부자 신호했느니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짧은 글인데 요거의 인과를 잘 풀이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의 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안에서 시작을 해서 나와 남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감각으로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교만의 상태에서 우리들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교만이 어떤 부분이냐 누군가와 앉아 있으면 저 상대방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낫지 하는 게 자꾸 이제 찾아서 그거를 확인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만이죠. 그러한 교만심을 자꾸 키워가지고 공고해진다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뭘 하더라도 나보다는 못하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교만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아주 다종다양하게 많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적은 거를 교만심으로 삼을 수 있고, 돈이 많은 것을 교만심으로 삼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것을 교만심으로 삼을 수 있고, 나이가 적은 것을 교만심으로 삼을 수 있고, 아주 다종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교만심으로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지금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의 근거로 삼아서 자기를 아주 단련하고 또 단련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심을 어디까지 채워야 되느냐?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데까지 채워야 사람은 그래도 이 살아갈 맛이 나고 내가 좀 안전하고 튼튼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는데, 부처님은 번뇌가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만심이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금광석처럼 단단해지면은 부처님께서 얘기할 때는 병이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 입고 괴로워지기가 쉬운 상태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자기의 불안함, 자기의 이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 끊임없는 노력의 끝이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이 깊어져서 상처 입기 쉬운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 간다, 이런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은, 우리 중생은 교만심이 가득가득 찼을 때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처님께서 그 교만심이 이렇게 세면 그러느냐? 일단 교만심이 세기 시작하면, 아주 단단하고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합병증이 장님과 기모거리거든요. 앞에 있는 대상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보다 못한 놈이 하는 얘기니까 일단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런 수준 낮은 놈의 얘기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을 눈으로 보고도 계속적으로 내가 가장 뛰어나고 내가 가장 대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의 상황이 뻔히 펼쳐지는 것을 보고서도 이것을 어떻게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하지,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잘 하지 않더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만심이 강해지면은 이 장님과 귀머거리가 합병증으로 따라오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름 잘났다 하면은, 애들은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는 반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성인이 되면은 무슨 기술을 닦았다 이러면은 그 기술 닦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장소에 또 가고, 이러니까 가는 장소마다 이 교만심이 계속 흔들리지 않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확인시켜주든 확인시켜주지 않든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저 상대보다 내가 조금 못하다 싶은 감정이 들면은 교만심의 상처가,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데, 그때 꾸준히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를 상처내는 그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죠.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앞에서 그러는가. 이제 보살님들이 많으시니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한 이제 40대, 50대 되시는 분이 자기가 비싼 팩도하고 좋은 로션도 바르고
마사지도 받고, 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보살님들이 그 병원에서 보톡스 맞고 왔다고, 시술 받고 와서 피부가 괜찮지 않냐고 저한테 확인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도 좋지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옆에 한 20대 좀 어린아이의 여자애가 타고 와서 앉아 있을 때, 너는 피부를 위해서 뭘 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세수하고 마는데요 이러거든요. 근데도 그 나이에 의해서 젊은 애가 피부가 좋고 하면은, 나이 드신 분이 앞에서 열심히 제 피부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이렇게 제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젊은 사람이 옆에 탁 있는 순간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라떼는 이게 나오죠. 나도 옛날에 니 때는 그랬다 이러면서 그 질투하는 마음이 어떻게 발현될지 몰라요. 라떼는 이랬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너도 나이 들면 나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약간 저주 섞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질투하는 마음이 탁 나면서 앞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뭔가 비교 대상이 딱 옆에 있는데 뭔가 밀리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질투의 마음이 나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스크래치를 냅니다. 그래 스크래치를 내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근데 자기 마음 속에서는 성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하나씩 이 축적이 잘 됩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화낼 수 있어야, 화내야 되는 이유가 막 축적이 돼요. 근데 이 살찬 이건자가 교만이 공고하고 부처님한테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 교만이 공고해졌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참 훌륭하십니다 칭찬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줬다가 부처님께서 퇴짜낸 물건을 자기한테 주네. 내가 왜 우선순위에 1번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질투하는 마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이 스크래치 난 마음에 이 리차들이 그릇을 딱 갖고 왔는데 왠지 새 거를 주지 않고 중고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거기 이제 자기 스스로 더 크게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아주 사소한 객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보면은, 좋은 그릇이 생겨서 나한테 준다니까 참 고맙고 좋은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꾸준히 상처가 누적된 마음에 그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진해분리. 그 공양을 올리는 상황이 평상시의 상황이었으면 매우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일인데, 그때는 기쁘지가 않아요. 상처난 마음에. 그리고 생각하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가 부처님보다 못한 게 뭔데, 이 마음이 계속 밑에서 불을 지펴주니까 자꾸 성질이 바락바락 납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최우선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내가 가장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또 안 돼서 왔다 이렇게 하면 열받아서 또 바락바락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태가 되니까 이 살찬 이건자가 진내불이라 화가 나고 기쁘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화가 스크래치 난 상태에서 화가 점차
자기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죠. 나한테 먼저 안 갖고 오고 부처님한테 먼저 줬다가 안 받으니까 나한테 갖고 와 이러면서 스스로 화를 자꾸 올립니다. 누가 올리지 않아도 스스로 올리는 재주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신호라, 신자는 삼갈 신자에 호자는 보호할 호자입니다. 신자, 삼가해야 된다. 뭐냐? 평상시와 다른 이 성냄의 기운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자기의 언행을 삼가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만 자기 스스로 뻔뿌질을 해서 성내는 마음이 자꾸만 이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되는 자기의 그 성나는 마음을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삼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거기에 탁 성냄의 마음이 탁 올라타 버렸어요. 이게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득 리차들의 혀를 다 잘라서 바로에 가득 담아오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 폭언을 탁 내뱉어요. 폭언을 탁 내뱉으니까 그 과보로 맞아 죽게 되었다. 맞아 죽는 이 과보가 찾아와서 그 과보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됐죠. 우리도 이 자기 마음속에 화가 차올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끄는 방법은 모르고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 불 지르는 습관만 계속 들여가지고 자꾸만 마음속에 화를 끄득끄득 채우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구고구난이라 중생의 고통과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다 하니까 이 살찬 이건자처럼 맞아 죽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계속 외우면서 이 고통이 웬만하면 빨리 사라지도록 마음 먹고, 그러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아주 폭력적이고 거친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보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이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고통의 끝이 빨리 찾아오기를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이 딱 찾아오게 됐으면, 이 끝이 찾아왔으면 다시 관세음보살님을 명호를 부릅니다. 어떻게? 자기의 화내는 기운을 스스로 자꾸 채워가지고 충동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자기가 무슨 거친 언행을 했는지 스스로 못 알아차릴 정도까지 내비두지 말고 거기서 싹 가라앉을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요. 나무아미탑을 하는데 그 말에 화가 섞여서 나무아미탑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보여요. 빌어먹을 막 이러면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화를 점차 스스로 낮춥니다. 그래서 그 화가 쫙 좀 내려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볶아내고 있는 질투의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자꾸만 관세음보살님을 염합니다. 관세음보살하고. 그리고 질투의 마음이 좀 사그라들면은 이제 교만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는
1등도 필요하고 꼴찌도 필요하고 1등은 1등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꼴찌는 꼴찌 나름대로 할 일이 있거든요. 1등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세상의 일을 다 1등이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1등도 꼴찌가 있어야 1등이 있는 건데 그냥 1등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살짝 내려놔서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산다. 저 사람이 이때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다른 때는 내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생각으로서 교만의 마음이 자꾸만 단단해지려고 하고 아주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경계하면서 관세음보살하고 연부를 합니다. 이 수행길에 있어서는 자기가 아무리 수행을 잘한다 하더라도 불보살님을 능가하기가 어렵고 역대 조사 스님들과 아주 훌륭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을 따라가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하는 거죠. 근데도 뭔가 조금만 뭔가 사람이 알량한 자그마한 뭔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높이고 그 끝없이 높인 것에 대해서 이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하구나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끊임없이 질투하면서 자기를 상처 입히고 이러한 굴레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음에 화를 자꾸 길러서 다른 이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고통을 받고 하는 그러한 굴레를 우리 스스로 자꾸만 재생산하면서 자기의 삶을 괴로운 삶으로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자꾸만 이끌어간다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 아주 평안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자꾸만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통도사의 관음전에 관세음보살님도 잘생기셨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오며가며 이제 자꾸 올려다 보시고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러한 굴레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연부를 하시면 불자님들이 아주 좋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명